시편 149편과 150편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청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서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의 맨 마지막에 두 편은 온갖 찬양의 이유, 방법 또는 찬양할 사람들, 또 찬양하는 장소, 찬양하는 때 이런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찬양하라, 누구든 찬양하라 이렇게 한마디면 끝날 일이지만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사실은 찬양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하는 사람에게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못 알아듣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반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찬양의 습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원래 타락 이전의 본성이지만 타락한 다음에 그거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입술에서 매 순간, 매 시간, every hour, 매 시간 적어도 한 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오는가? 잠잘 때 빼고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조차도 every hour, 한 시간마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의 149편, 159편에 찬양하라 이야기는 뭘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안 되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당연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못하고 가장 안 되고 가장 습관이 안 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간격을 어떻게 메워야 할까? 시편의 기자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도전해 줌으로써 그 간격을 메워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게 너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상황이나 어떠한 이유나 어떠한 것을 막론하고도 항상 되어야 된다. 이런 점에서 149편과 150편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오늘 저는 이 149편과 150편 두 절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 시편의 찬양이 강조되고 있는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육하 원칙 들어보셨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기사를 쓸 때나 또는 글을 쓸 때나 또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 육하 원칙이 분명해야 사람들이 잘 알아듣습니다. 자, 한번 해봅니다. 언제 찬송을 해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되는가? 오늘 149편과 150편에 보면은 쭉 나와 있는 그 내용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간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5절에 보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침상에서라고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가져다가 그대로 한번 해석해 봅니다. 다 바꿔 얘기하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찬양하고 들어라. 잠자기 전에 찬송하고 잠자리에 들어가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나 찬송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Every time. 내가 잠자기 전에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찬양의 노래를 하든 찬양의 가사와 같은 어떤 시편을 내가 읊조리든 내가 지어낸 어떤 시를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하여 내가 찬양을 올리든 어떤 거든지 간에 언제든지 하라고. 언제든지. Every time. 두 번째는 어디서. 오늘 본문에 여러 종류의 어디서가 등장합니다. 149편의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또한 아까 침상에서도 장소가 되지만 150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어디든지 우리가 있는 모든 곳, 천사들이 있는 곳, 이 세계 모든 피조 세계에서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합당하고 당연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Every time, everywhere. 그럼 누가 찬양을 해야 되느냐?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을 다 총동원시키고 있습니다. 찬양해야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Everybody, 모든 사람들이. 지금 찬양하지 않은 사람들은 언젠가 불복해서 찬양합니다. 여기서 불복되었다는 것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감격으로 찬양하는 찬양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함 때문에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날이 오기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 상황이 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스스로 무릎 꿇고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한다. Everybody. 이 everybody 중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네 번째는 뭘 그러면 찬양해야 되느냐?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데 오늘 149편과 150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하여 everything,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것들을 찬양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리로, 존귀한 자리로 만들어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찬양하는데 오늘 그 이유도 해당이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2절, 4절, 9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2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여기서 지으셨다라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을 의미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나라를 지으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다 바꿔 얘기하면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잡혀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베풀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다가가지 아니하고 애굽 민족에게만 다가가고 나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셨습니다. 이 구원해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민족을 만드시고 신의 산에서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라로 만드셨다고, 창조하셨다고, 제2의 창조라고. 첫 번째 창조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신 것이고, 두 번째 창조는 자기들을 나라로 만들어서 아들로 삼으신 것이 두 번째 창조라고.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그들은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진짜 새로운 창조에 들어갑니다. 여전히 옛 창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 새 창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같이 보이지만 다릅니다. 육신은 같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소속이 다르고 그 안에 본질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는 옛 본질과 또 하나는 새 본질입니다. 옛 본질은 옛 아담, 첫 번째 아담을 따라온 것이며, 새 본질은 새 아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온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이 새 본질은 늘 옛 본질에게 지기 쉽습니다. 왜 지기 쉬운가 하면 우리가 과거에 따라 살려고 자꾸 그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용서할 줄 알고 남을 품을 줄 알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쉽게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늘 어디선가 외톨이로 힘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찬양도 그렇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 본질이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서 막 찬양을 합니다. 막 노래가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안 되거나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찬양 그대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느 모임에 나타나면 찬양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어렵게 되면 찬양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가 내 안에서 힘을 얻어서 활동하는 걸까요? 내 옛 가지고는 아담을 따라서 있었던 것들이 그냥 이 새 본질을 덮어버리고 활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자꾸 이 새 본질이 활동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나를 보존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을 자꾸 그쪽으로 두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찬양할 때가 아닌 것 같이 느끼는 이때에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되겠다. 우리의 생각을 자꾸 성령님을 의지해서 바꿔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게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겸손한 자가 누군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한 사람은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교만한 사람이냐면 이 상황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왜 이렇게 했냐고 막 야단치고 누군가에 대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압니다. 결국 우리 안에서 이 두 가지가 늘 싸울 때마다 내 옛것과 새것이 늘 싸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새것이 힘을 얻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겸손히 주님께만 제가 아뢰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싸움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쪽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찬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고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9절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그럼 성도들이 장래에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149편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앞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이하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절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어떻게 찬양하는 사람이 한 손에는 칼을 가지고 있느냐? 특이한 표현이죠. 7절에 보면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복수한다는 뜻입니다.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나라들을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8절에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묶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9절에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누가 시행하느냐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종말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우리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멸시도 받고 힘든 삶도 살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받는 삶도 삽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지고 바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종말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발전해서 신약에 등장하게 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이미 구약에 있던 내용들이 정확하게 신약에 또 등장합니다. 어떤 백성이 이런 놀라운 자리에 올라가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구원시키시고 매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고 장차 구원을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도록 만들어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하나님의 모든 것들, 모든 이유 때문에 우리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150편 3절부터 나팔소리, 비파와 수금, 소고, 춤, 현악, 퉁수, 재금, 큰 재금, 모든 것들이 다 동원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결론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찬양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을 맺고 우리가 함께 적용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악기를 동원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악기를 동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입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찬양하면서 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춤추며 찬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쁠 때 내 마음이 몸이 따라가듯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손을 들거나 몸을 움직이거나 목소리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부탁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참 표현이 약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감사의 표현 약합니다. 축복의 표현 약합니다. 남들도 잘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대한 것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도 어디를 보면 아느냐?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칭찬해주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 살해하고 잘했다고 올려주느냐? 이것 보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못합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도 20년을 목회하고 여기 와서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 보면은 한국 분들, 크리스천들 잘 찬양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사람도 칭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반영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으로 반영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으로 반영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은 다른 사람이 행한 것들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아요. 이상하게 반영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 칭찬해주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 행한 것에 대하여 수고하고 애쓴 것 잘했다고 감사할 줄 알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것처럼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로 그 사람의 행한 것들을 높여줄 줄 아는 이러한 두 가지가 같이 가는 삶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도 잘 약합니다. 그것이 약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어서 이 삶이 그대로 아름답게 대인관계나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참 찬양 잘 못합니다. 감사 잘 못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도 잘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한 것에 대하여 인정해 주는 것도 잘 못합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개인적인 생각들, 이기심, 내 판단, 내 기준, 나에게 스스로 몰두해 있는 모습들 이러한 것들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다른 사람을 향한 감사와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도 회복되고 위로의 관계가 회복되고 옆으로의 관계가 회복되고 위로의 놀라운 통로가 회복되고 옆으로의 통로도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찬양할 줄 모르고 당연한 것을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입술을 벌려서 찬양하지 못하고 입술을 벌려서 경배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의 몸짓으로 하지 못하며 우리의 전심으로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자리에서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여 또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님의 놀랍고 비밀하신 일들로 저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능하신 일을 행하시며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가 경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고 주님께서 춤을 돌려드리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축하고 송축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찬미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이 잘 안됩니다. 우리 안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정에 갇혀있고 내 생각에 갇혀있고 내 이기적인 마음속에 갇혀있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찬양이 잘 안되며 내 마음속에 찬양이 올려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이유로나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여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살아있는 찬양이 내 온몸으로 내 입술로 내 손과 내 발과 내 전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태도도 살아있는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을 향한 살아있는 찬양과 예배, 우리 주님의 구원과 감격이 살아있고 언제든지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입술을 벌려 찬양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주님들 히스교회 위회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